2500년 전, 한 남자가 거대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세상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그를 부처님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그날 밤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고타마 시다르타는 하늘을 나는 초능력을 얻었을까요? 아니면 인류의 미래를 꿰뚫어 보는 예지력을 가지게 된 걸까요? 어쩌면 그의 발견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랍고 때로는 충격적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깨달음에 대한 모든 생각을 오늘 완전히 뒤집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불교의 가장 큰 미스터리이자 궁극적인 목표, 바로 깨달음의 진실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어느 지역, 어떤 공간에서 보고 계신가요? 그리고 여러분이 평소에 생각하시던 깨달음이란 과연 무엇인지 지금 바로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들이 모이면 이 영상이 더욱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댓글 남겨주시는 동안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자, 좋아하시는 명상 쿠션을 챙기시거나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가장 편안한 자세를 취해보세요. 지금부터 고대 승려들만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하지만 사실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있는 깨어남의 순간으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한 남자가 며칠째 명상에 잠겨 있습니다. 그는 배가 고프고 지쳤지만 인간이 겪는 고통의 근원에 대한 답을 찾기 전까지는 결코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부와 권력,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 전직 왕자 고타마 시다르타입니다. 불교 전통에 따르면 깊은 산매에 빠진 그의 마음에 유혹의 화신인 마라가 찾아옵니다. 산만함, 두려움, 과거의 기억, 그리고 강렬한 욕망들이 폭풍처럼 몰아쳤습니다. 하지만 시다르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일어나는 각각의 생각들을 고요히 관찰하며 꾸준히 명상을 이어갔습니다. 팔리어 경전에 따르면 그날 밤 깊은 집중 속에서 세 가지 심오한 통찰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첫째, 자신의 수많은 전생을 회상했습니다. 둘째, 모든 존재가 겪는 탄생과 죽음, 그 업의 순환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셋째, 사성제, 네 가지 고귀한 진리를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이 위대한 순간을 법구경에서는 시다르타의 목소리를 빌려 이렇게 감동적으로 전합니다. 나는 수많은 생애를 윤회하며 이 집 육체와 고통을 지은 자를 찾았으나 찾지 못해 고통스러웠다. 아, 집 짓는 자여, 마침내 너를 찾았노라. 너는 다시는 이 집을 짓지 못할 것이다. 모든 석가래는 부러졌고 대들보는 산산조각이 났다. 내 마음은 무위에 이르렀고 모든 가래는 소멸하였다. 그가 본 것은 우주에 대한 단순한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괴로움이 어떻게 발생하고 어떻게 멈추는지 그 원리를 직접 꿰뚫어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곧바로 끝없는 연민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숲으로 숨지 않고 그 후 45년 동안 사람들에게 다가가 고통을 끝내는 실질적인 길을 가르쳤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깨달음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 산 꼭대기에서 후광을 뿜어내는 도사, 절대 화를 내지 않고 세속의 문제들 위를 둥둥 떠다니는 사람, 혹은 마음을 읽거나 미래를 보는 사람을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불교 스승들이 말하는 깨달음의 진실은 놀랍게도 여러분을 실망시킬지도 모릅니다. 정원 행시 선사는 깨달음의 과정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내가 선을 공부하기 전에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었다. 선을 공부하는 동안에는 산은 더 이상 산이 아니고 물은 더 이상 물이 아니었다. 그러나 깨달음을 얻고 나니 산은 다시 산이고 물은 다시 물이더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깨달음이란 신비롭고 환상적인 무언가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을 가리고 있던 왜곡과 착각을 벗어던지고 평범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똑바로 보는 것입니다. 13세기의 위대한 선사 도계는 깨달음이 화요일 아침의 일상처럼 지극히 평범하게 느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주적인 불꽃놀이를 기대했던 사람들에게는 꽤나 김 빠지는 이야기죠. 9세기의 임재 선사는 한술 더 떠서 아주 도발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길에서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물론 진짜 폭력을 조장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만들어낸 깨달음이라는 환상, 부처라는 우상에 집착하는 것 자체가 깨달음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유명한 조주 선사의 일화도 있습니다. 한 승려가 깨달음이 무엇인지 묻자 조주 스님이 되물었습니다. 아침으로 죽음 먹었는가? 예, 먹었습니다. 그럼 가서 바루나 씻어라. 심오한 철학도 신비한 환상도 없습니다. 단지 죽을 먹고 그릇을 씻는 그 일상적인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여기서 영적 수행의 중심에 있는 가장 흥미로운 역설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평화와 깨달음을 얻기 위해 명상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끊임없이 진도를 체크하죠. 나 오늘 좀 깨달은 것 같은데 내 명상 수준이 남들보다 높은 것 같아. 이것이 바로 함정입니다. 깨달음은 우리의 자아가 소유할 수 있는 트로피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에고 자체가 사라지는 과정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단단한 나라는 실체는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를 무아라고 합니다. 우리는 생각, 감정, 경험, 신체가 끊임없이 흘러가는 강물 같은 존재입니다. 대승불교의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가르침처럼 모든 것이 텅 비어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연결되어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명상 수련회에서 이 함정에 빠집니다. 아주 찰나의 평온함을 경험하고는 내가 드디어 해냈다.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다. 라며 착각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영적 우회의 현상입니다. 명상과 영성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서 현실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죠. 모든 것은 공하니까 내가 남에게 상처 주는 행동도 의미 없어. 라며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합리화합니다.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깨달음은 도덕적 책임감과 윤리적 인식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폭발적으로 증가시킵니다. 노자의 도덕경에서 말하듯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합니다. 스스로 깨달았다고 떠벌리는 순간 이미 깊은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깨달음은 어떤 모습일까요?
과학자들도 이 질문에 엄청난 호기심을 가졌습니다. 수십 년 동안 오랜 기간 수련한 명상가들과 스님들의 뇌를 fMRI 스캐너로 분석했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깊은 명상가들의 뇌는 물리적으로 변화해 있었습니다. 집중과 긍정적 감정을 담당하는 전두엽 피질의 감마파가 활성화되었고, 공포와 스트레스를 담당하는 편도체의 반응성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잡념과 나에 대한 생각에 집착하게 만드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활동이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뇌 스캔으로 깨달음을 측정할 수 있을까요? 과학자들의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달 그 자체일 수는 없듯이 뇌파의 변화는 명상의 흔적일 뿐 의식의 깨어남 그 자체를 과학으로 온전히 담아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깨달음의 진정한 증거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 빛을 발합니다. 깨어있기 위해 반드시 머리를 깎고 산속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새벽에 깨어오는 아기의 기저귀를 가는 부모의 손길은 동굴 속 수행자의 명상만큼이나 거룩합니다. 모니터 앞에서 묵묵히 코드를 작성하는 프로그래머의 몰입은 주문을 외우는 승려의 기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깨어난 마음은 삶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한가운데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교통체증 속에서 욱하는 분노가 올라올 때 그 분노에 휩쓸려 클락션을 울리는 대신 아, 내 안에서 분노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미소 지을 수 있는 여유. 그것이 바로 현대인들이 경험할 수 있는 깨어남의 순간입니다. 이제 불교에서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개념인 보살에 대해 이야기해 볼 차례입니다. 보살은 완전한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위한 해방을 잠시 미루는 존재입니다. 왜일까요? 이 세상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날 때까지 기꺼이 윤회의 바다에 남아 그들을 돕겠다고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깨달음이 단순한 지적 성취가 아니라 궁극적인 연민의 행동임을 보여줍니다. 나 혼자만의 고통을 없애는 데 집착하던 마음을 내려놓고 타인과 내가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삶은 완전히 변합니다. 달라이 라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주된 목적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을 도울 수 없다면 적어도 그들에게 상처를 주지는 마십시오. 깨달음은 저 높은 곳에 있는 어떤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 가족, 동료, 심지어 낯선 타인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화려한 인스타그램 피드에 올라오는 요가 자세나 명상 사진보다 압박감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타인에게 지속적인 친절을 베푸는 태도가 훨씬 더 진짜 깨달음에 가깝습니다. 불교 역사상 가장 치열하고 흥미로웠던 논쟁 중 하나가 있습니다. 깨달음은 번개처럼 어느 순간 갑자기 찾아오는 것일까요? 아니면 오랜 시간 차곡차곡 쌓여 점진적으로 완성되는 것일까요? 전불교 젠에서는 번쩍이는 깨달음, 이른바 사토리, 즉 도노를 강조합니다. 마당을 쓸다 기왓장 부딪히는 소리에 마음이 확 열리거나 종소리를 듣고 우주의 이치를 꿰뚫는 극적인 순간들 말이죠. 반면 창좌부 불교 전통은 철저한 계율 도덕,
정집중, 개지혜의 단계를 밟아 올라가는 점진적인 수행을 강조합니다. 누가 맞을까요? 구세기 규봉 종밀 선사는 기막힌 해답을 내놓았습니다. 깨달음은 갑작스럽지만 그것이 드러나는 과정은 점진적이다. 마치 태양이 떠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어둠 속에서 태양이 지평선 위로 솟아오르는 것은 한순간의 일입니다. 빛이 생겼죠. 하지만 그 빛이 산과 들, 세상의 모든 구석구석을 비추어 풍경을 완전히 선명하게 인식하기까지는 서서히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진정한 나를 깨닫는 순간은 찰나일 수 있지만 그 깨달음을 나의 인격으로, 삶의 태도로 온전히 녹여내는 데는 평생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부처님 역시 무언가 대단한 다른 존재가 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침 햇살이 방을 채우듯 본래부터 존재했던 여러분 안의 맑은 본성으로 깨어나라고 하셨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시작된 깨달음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그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진실은 명확합니다. 깨달음은 초능력을 얻는 것도, 세상의 모든 문제에서 영원히 도피하는 것도, 남들과 다른 특별한 성인군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명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이라는 안대를 벗어던지는 것입니다. 안대를 벗는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외부 세계는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나의 시선이 맑아졌기에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세계가 완전히 다르게 경험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깨달음을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그것은 에고가 버리는 또 다른 영적 해임일 뿐입니다. 그저 매일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십시오. 설거지를 할 때는 설거지에 집중하고, 화가 날 때는 화가 나는 나를 부드럽게 관찰하십시오. 나와 타인에 대한 연민을 키워나가다 보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아갈 것입니다. 찾아 헤매는 것을 멈추는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은 언제나 그래왔듯 이미 그곳에 도착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영상을 통해 어떤 통찰을 얻으셨나요?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경험했던 작지만 명확했던 깨어남의 순간들이 있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부처님의 지혜를 담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